히브리서 이제 12장 고든 길을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긴 이 믿음의 전당을 지나서 12장으로 들어왔죠. 믿음의 결론 부분이고 13장 전체의 결론 부분을 이제 메시지를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가 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고 놓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드는 과정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붙들어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11장에 보여주고 있고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서는 곳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된다.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히브리서를 받아들은 1세기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배척받고 고난받고 가난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 자체가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꽃길 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 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야만 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요, 좋아서 할 때는 재밌었습니다. 좋아서 할 때는 재밌었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해야 되죠. 시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놀이터가 아닌 싸움터인 거죠. 제가 좋아서 탁구를 열심히 쳤는데 탁구를 좀 치니까 자꾸 시합을 하재요. 시합을 하는데 자꾸 져요. 안 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을 저버린 거죠. 믿음의 경주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회를 해야 되고 시합을 해야 되죠. 좋아서 하는 것과 취미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취미는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요,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좋아서 운동했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들일 겁니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전공을 하게 되니까 왜 틀렸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좋아서 하는 걸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도 좋아서 했습니다. 너 재질 있다, 자질 있다고 했는데 자꾸 틀리니까 야단만 맞고 혼나고 심지어는 부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좋아서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어릴 적에는 이제 교회 오빠도 있고 아리따운 자매님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 가지 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좋아서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만둬야 될 게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주. 믿음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싸움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하는 과정에는 연단도 따라온다라는 것이 12장에 있는 내용이죠. 본문은 우리가 경주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짐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경주를 먼저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11장에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기까지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결론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였죠. 무명이었던 사람이 유명이 되기도 하고 무력했던 사람이 유력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가 11장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장은 우리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력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진 자산, 자본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실력 중심, 능력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능력과 역량을 갖추어야 교회도 섬기고 건축도 하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도 한다라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교회도 규모가 커져야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셨습니까? 언제 다수의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셨고, 언제 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게 하시고 산 자를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든 관건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익숙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또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히브리서를 11장까지 지나오다 보니까 믿음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만 믿음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한다?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불무불에서 톱날이 내 목숨에 위협을 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파레시아,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화평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였었는데, 믿음을 갖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갑장 뜨는 사이가 됐습니다. 친한 사이가 됐다고요. 세상 친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파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붙들어라. 또 믿음 가진 자는 이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이고 12장 말씀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주에 비유하여서 메시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의 경주라고 할 만한 것은 한 두 종류, 세 종류 정도의 경주가 있었죠. 격투기는 경주가 아니라 싸움이죠. 검투사들이 싸우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콜로세움에서 이 마차를 이끄는 마차 경주가 있고, 그거 말고 콜로세움을 종점으로 한 올림픽 경기에 해당하는 마라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라톤. 장거리 경주죠.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요.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은 나중 일이고요.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죠. 끝까지 달리는 거고 그 다음이 1등하는 겁니다. 완주만 해도 이건 영광이죠. 사전에 마라톤을 쳐보니까 42.195km를 달리는 최장거리 종목으로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죠.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휘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승전보를 전하려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40km가 넘었고 대략 42.195km라고 해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으니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마라톤이 이미 존재했던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를 하면 결승 지점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을 환호하려고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증인들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코너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박수치는 것, 이것을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달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손뼉치고 환성을 지르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 격려하는 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살다가 삶이 힘들고 믿음 생활에 왜 이렇게 지치나 싶으면 하늘을 들어서 구름 한 점이라도 한번 봐봐 보십시오. 그 구름 너머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도록 손뼉쥐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면서 이 믿음은 굳세게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경주의 이미지가 주는 내용은 또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죠. 몸을 가볍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놀이터에서 놀 때는요,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나가서 놀면 돼요. 그렇죠? 동네 달리기 할 때 몸빼 입어도 되고 뭐 그냥 입던 옷 입고 나가도 되고 때로는 구두 신고도 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나가면 돼요. 취미로 운동할 때요, 집에 있던 거 아무거나 입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경기를 할 때요, 놀이터에서 놀 때랑 다릅니다. 취미로 운동할 때가 달라요. 복장도 다릅니다. 육상 선수들이 왜 얇고 몸에 딱 들어붙는 이 쫄쫄이 같은 걸 입고 스파이크 같은 신발을 신고 뜁니까? 우승해야 하니까. 기록을 1초라도 단축해야 되니까. 공기 한 점의 저항도 몸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복장도 다르고 준비물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특별히 세계 기록을 보유한 놀라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뛰기 때문에 편안하게 결코 뛰지 않습니다. 우사인 볼트 입고 있는 옷 보셨죠? 그 옷 양복 입고 뜁니까? 나는 이렇게 뛰도 1등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0.1g이라도 줄이고 0.1초라도 줄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죠. 1세기 당시 그들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여러 규칙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 내 믿음 생활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취미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취미로 할 건지 경주로 할 건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실화인지 가상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 생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취미로 운동 좀 하듯이 내 건강 위해서 내 삶에 어떤 한 젓가락 더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우정, 단체, 행사, 여러 습관, 쾌락, 오락, 명예와 같은 것들이 나를 얽매게 될 때 이걸 벗어야 되는 어느 지점이 올 겁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오면 뭔가를 하나쯤은 줄여야 될 때가 와요. 그걸 줄일 수 없으면 본인 스스로 느낌도 와요. 망한다.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라는 느낌이 와요. 저녁 때 돼서 음식을 안 먹어야지 하지만 땡기는 음식을 먹는 것은 취미입니다. 그런데 TV 출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실화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거울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실화니까요. 촌스럽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할 때랑 실제로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권면이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렸는데 달려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반대로 달려서도 안 되고 어긋난 길로 달려서도 안 되니 한 방향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플 라이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표현이 딱 마음에 느낌에 이해가 확 되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르케고스와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르케고스는 아르케, 처음이에요. 처음. 텔레이오스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끝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결국 믿음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처음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The pioneer and perfect of our faith라는 표현 썼는데요. 처음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볼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마라 그런데 근데 굳이 사람을 보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목사님 보지 마라 그러는데 굳이 목사님 보고 믿음이 흔들려요. 왜? 포커스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보십시오라고 했으면 저는 이단이 돼야 될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오라. 물론 사도 바울이 내게서 배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바울도 예수님을 향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고 저도 예수님을 향하겠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라는 표현도 아포블레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포블레포라는 표현은요, 뭔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블레포라는 말도 집중해서 본다라는 말인데 아포블레포는요, 그냥 그것만 집중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목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여러분 자전거 탈 때요, 멀리 보고 자전거 타면 덜 넘어집니다. 근데 꼭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봅니까? 땅 보고 페달질하면 넘어지잖아요. 땅 보고 페달질하면. 혹은 폰 보고 페달질하면 넘어지잖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꼭 자전거 타면서 왜 그걸 가지고 셀카를 찍겠다고 이렇게 보다가 자빠져가지고 자빠진 영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지를. 우리가 경기를 할 때요, 경기장에서 0.1초의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려면 이
바라보는 지점을 꼭 찍어야 됩니다. 좌우를 보라면 갈지자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몸을 가볍게 할 것과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볍게 할 것과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라 라는 겁니다.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Keep your eyes on Jesus, who both began and finished this race we are in.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의 처음이고 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Keep your eyes on. 영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Keep your eyes on. 내 너 쳐다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뚫어지게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뚫어지게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게 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징계라는 표현이 꾸준히 나와요. 좀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회사에서 징계 먹었다, 학교에서 징계 먹었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징계 혼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문맥상으로나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징계와 세트처럼 같이 따라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5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또 5절 앞부분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와 어떤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아들 나와요. 아들. 참음은 징계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맞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와 아버지 혹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는 파이데이. 그래서 혼난데이가 아니고 헬라 말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훈육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요, 훈계, 훈육, 양육, 돌봄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iscipline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자훈련, 연단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경주로 묘사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집중하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를 위해서는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성사학당을 열어서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암송요 그냥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머리 좋아서 됩니까? 머리 좋으면 더 안 됩니다. 머리를 믿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암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 암송을 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그런 표현 썼어요. 피아노 학원 가보면요,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요. 선생님 저 왔어요. 왔어. 저 2번 방에 들어가서 바이엘 1번부터 5번까지 5번씩 쳐. 그럼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미도 미솔미도 땡.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5번 해라.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미도 미솔미도 2번 더 해라.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 써가면서 1, 2, 3, 4 써가면서 매일 같이 써가지고 한 달 다니면 피아노 좀 칩니까? 1년 다니면 피아노 좀 칩니까? 이 아이들이 한 피아노 학원 1년 다녔다고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피아노 신나게 올라앉아서 피아노를 친다고 하는 게 나비야 나비야, 절이 날아갈 판이잖아요.
몇 년을 하는데 똑같은 걸 하루에 5번씩, 10번씩 수도 없이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체른이 30번, 100번, 40번 쳤는데 40번 치면 고조고조 이제 찬송가 좀 치겠다 싶은데 찬송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빅사리는 어찌 그렇게 많이 납니까? 내가 자유자재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인내와 연단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징계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이고,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좀 찐맛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적지 않게 들어서 많이 아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경주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연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로 말씀을 마치기 너무 아쉬워서 본문을 조금 더 헤아려 봤습니다. 살펴봤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터인 것을 모릅니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1세기 때처럼 죽임에 처하고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이 날아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뭘 그만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딴지 걸듯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 미움받아서 오래 살겠습니다.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골프도 치지 마라 그러고, 뭐 좋은 차도 타지 마라 그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대상의 대부분은 저 자신과 목회자들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 가방이 무겁잖아요.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삶의 짐이 무겁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주변이 너무 복잡해요. 만나야 될 친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무슨 모임도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진작에 고아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게들이 있는데, 이 무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히브리서 12장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1세기 당시에 피 흘리기까지 왜 안 싸웠습니까? 온통 전쟁터였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에게 머리가 뜯겼는데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들이 나태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다만 주변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나태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대형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안일함을 위해서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눠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치과에 가면 치료받는 걸 알지만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이빨을 치료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치료하지 않아서요. 남이 아파하는 걸 내가 보니까요. 또 내가 한번 아파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우리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저버리고 싶을 때가 한 번, 두 번이겠어요.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경제적인 무게, 관계적인 무게. 나도 좀 놀고 싶고, 나도 좀 여유를 부리고 싶고. 우리 집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요, 사춘기 때 왜 남의 친구 아이들은 야구장에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왜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 가냐고. 그럼 내가 무당이면 좋겠냐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더랬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 집에 가서 놀러 가고 잠도 자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앉아 있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도요, 죄도 없는데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이야기는요, 믿음 생활 힘들다, 경주를 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무거운 짐을 내려야 된다, 또 고난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냐면은 제가 재미가 나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이제 이골이 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첫째로 공동의 경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의 경주.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경주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에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했다.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힘내 힘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는요,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세상 모든 십자가가 나만 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고난을 나만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만 그랬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살살 말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공동의 목표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목표 지점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목표, 모든 사람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만 이 길을 걷고 나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목표 지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 건강, 또 대학 입시, 또 취업, 이성, 이런 것들이 목표 지점이 바뀔 때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고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공동체입니다. 공짜로 오늘은 303으로 갔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경주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전체의 말씀은요, 믿음은 경주다, 달려가야 된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함께 경주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말씀 꾸준히 읽어보니까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며 주변에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도록 고든 길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마라톤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마라톤 할 때요, 혼자 안 뜁니다. 혼자 뜁니까? 경주를 하니까 당연히 수십 명이 뛰지만 수십 명이 뛰는 중에도 우승을 위해서는 한 67명이 같이 뜁니다. 313이라고 해서 1등 할 만한 사람을 맨 앞줄에 두지 않고요, 두 번째 줄에 두고 제일 앞줄에 3명이서 이렇게 뜁니다. 그리고 그 뒤를 1등 할 사람이 뛰어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그래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뛰는 게 아니라 2번 선에서 뜁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고 3번 선에서도 3명이 뛰어요. 이 3명은 앞에 3명과 자리를 바꿔가면서 뒤에서 계속 격려합니다. 계속 가라고, 조금만 더 가라고, 조금만 더 가라고. 그리고 20km 지점이 지나가면 한 3명 떨어지고 또 20km 지나가면 3명 떨어져서 마지막에 1명이 남게 되는 거. 이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함께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왜 V자로 날아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V자로 날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몸에 그 공기의 저항을 한 몇십 %를 온몸에 자기가 다 받는데요. 그러면 그 기러기 혼자 맨 앞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가다가 지치면 바꾼답니다. 신기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기러기가 가면서 이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막 내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깍! 아니고
기록 뭐 내잖아요. 그게 앞에 새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래요. 뒤에서 낸대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힘내, 그러면 막 하고 가는 거래요. 되게 지치면 자리 바꿔, 그럼 자리 바꾼대요. 그 철새 그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두 마리가 지치잖아요. 낙오되면 버리고 가지 않는답니다. 몇 마리가 같이, 수십 마리가 거기 떨어졌다가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일어났다가 또 그렇게 같이 간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물며 이 미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경주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하라고 이 예수를 던져주셨겠어요? 여러분 혼자 이 일본말 한번 합시다. 도코다이 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각자 도생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겠냐고요. 구원은 개개인이었지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죽어서도 구름을 이루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믿음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자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단어가요, 레위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민수기서에 도피성이 떠오르더라고요. 도피성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보복의 피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32km 되는 반경에 도피성이 다 있습니다. 딱 하루길 달려가면 돼요. 딱 하루길 달려가면 되는 곳에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이 거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 이 도로의 폭이 14m였습니다. 14m면 한 3, 4차선 도로가 될 거예요. 고대 사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해마다 정비를 합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게 해야 되며, 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놔요. 이 길을 고든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전심으로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도피성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어요. 오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죽을 것 같을 때 여기에 고든 길을 만들어서 피곤한 손과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다리를 이끌고 전심으로 달려 나오면 사방팔방 어디로나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고든 길을 만들어서 그 길에 서서 함께 예수를 바라보게 하며, 함께 그 길을 걷게 하며, 함께 그 목표로 달려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는 믿음을 붙들어라 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같이 가자, 함께 믿음 생활하자, 같이 바라보자. 그리고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은요, 보혜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릴 텐데, 성령이 오셨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요 많습니다. 동기도 있고 동창도 있고 절친도 있고 배꼽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그 모임에 무슨 바라봄이 같겠습니까? 무슨 경주가 같겠습니까? 무슨 목표가 같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의 경주를 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